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매주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특징은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 그래서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노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솔로몬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품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이 너무 헛되고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르면 이를수록 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허망한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얼마나 허망한지 그곳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거기는 또 재림의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년의 인생,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속의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다 읽지는 못하고 1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끝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결론인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신속하게 지나가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결혼을 1992년에 했습니다. 12월 9일. 그 당시 저희가 제일 늦게 했는데
제가 29살이고 저희 집사람이 26살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26살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는 노처녀라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멋진 남자가 됐습니다. 지금 26살이면 아직 애기 같잖아요. 이제는 30이 넘어서 막 이렇게들 결혼하는데, 하여튼 이 시집장가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92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부모 밑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는 부부로 살아온 시간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지금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많이 돼 있어요. 저도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까? 우리 신숙재 집사님,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신숙재 집사님도 아가씨와 같은 그 젊음이 몇 년 전 모습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90편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시간이 신속히 진화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건강하고 힘이 있고 멋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멋있는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 노년에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좋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이렇게 청년기는 아니지만 또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의 노년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곤고한 날, 노년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해와 달과 빛이, 별들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구름이 끼고 기상악천후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비 뒤에 날이 개야 되는데 다시 구름이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인생의 악천후처럼 비 온 뒤에 개지 않고 다시 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곤고한 날을 맞이하기 전에, 노년기를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지금 인생의 노년기,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곤고한 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날에는, 인생의 노년기인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기력도 없고 이제는 인생의 석양이 된 그러한 인생의 겨울철을 맞이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얘기는 그러한 노년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힘이 넘쳤는데 이제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팔과 다리가 흔들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질 것이며, 젊었을 때에는 힘이 세고 신체가 똑바랐는데, 저도 여러분 아직도 정정한데 보니까 키를 재보면 옛날보다 키가 벌써 줄었어요. 제가 75였는데 지금 74예요.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굽어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는 맷돌질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노년에는 우리의 치아가 빠지고 약해져 가지고 잘 씹지를 못한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을 통해서 밖을 내어다보는 그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노년이 되면 시력이 어두워져서 잘 사물을 못 보고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저도 어느 날 방문 갔다가 성경을 이렇게 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글쎄 글씨가. 깜짝 놀랐어요. 50대 초반에. 그래갖고 폰트를 지금 12로 제가 쓰는데 10으로 쓰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서 노안이 왔나? 난 40대 중반부터 그랬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걸 충격받고, 신체 변화가 그렇게 확 오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한 10년, 15년 밑에 젊은 그 후배들하고 운동 같이 해보면 지금 막 속에서 열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4절 5절 계속해서 인생의 노년기, 곤고한 날에 대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 인생의 겨울철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다 함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길거리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문을 닫으면 길거리의 소리가 잘 안 들리듯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소리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래서 우리 다 이해해야 돼요. 어떤 때 여기 어른 원로분들 설교 시간에 쏘근쏘근 얘기한다는데 그냥 다 들리잖아요. 그래도 그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곧 그런 모습이 되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젊었을 때의 음식을 씹을 때는 막 그냥 왕성하게 씹으면서 음식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이가 약해져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신경이 약해지고 예민해져 갖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을 또 많이 자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것은 진짜 음악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는 목소리도 세고 노래도 잘했는데 늙어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발성기관이 약해져 갖고 힘차게 말하는 것도 붙이고 노래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들어요. 그래서 싱얼롱 할 때에 막 하면은 그거 부럽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의 어르신분들은 왜 이렇게 그 나이 드셔서도 이 목소리가 좋은지. 저는 지금도 우리 박옥지 집사님 옆에서 들어보면 꾀꼬리 목소리 같아요. 그 연배에도 지금 얼마나 목소리가 고우시고 찬양하는데 고음도 그냥 다 올라가시는지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막 자신이 없는데 높은 곳 올라가는 건 두렵죠. 그리고 길에서는 놀란다고 하는 것은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또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머리 색깔이 살구나무 꽃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우리 머리카락 색깔이 하얀하게 변하잖아요. 저도 워낙 검은 머리였는데 중화동 왔고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작은 거 하나도 연로한 사람들에게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보니까 교회 어르신분들은 그 노년기인데도 성경책 가방들을 막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장로님은 이런 거 들고 오시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성경 참미 쓰면 되지 뭐 힘들게 그걸 들고 오십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맨몸으로 오시는데 저는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분들 성경 참미 책 들고 오는 거, 그 가방 들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메뚜기, 그 작은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되는 나이인데,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지나가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이고, 또 그렇게 기력이 쇠해서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데에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욕이 그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욕망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뭐 더 이상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식욕도 떨어지죠. 신체의 욕망도 사라지죠.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으로 다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배경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문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 가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면서 돈을 받고 초상집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동네에서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죽었을지 살았을지 그것을 모를 때는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직접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왕래하면서 조문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웃들이 함께 조문하고 문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장 6절 7절도 똑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다 지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 돈이 많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당시엔 다 이렇게 기름으로 불을 밝혔잖아요. 등잔불. 등잔불에 그 등잔을, 그 그릇을 금그릇으로 한 거예요. 부자들은. 그리고 그 금그릇에다가 은줄로 우리가 천장에 상데리아 거는 것처럼 달아가지고 밤에 불을 밝혔어요. 근데 그 은줄이 풀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그러한 마지막 죽음의 순간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던 다니던 그 항아리가 샘 곁에서 이제는 낡아서 깨어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 위에 그 도르래를 설치했었던 그 도르래가 낡고 오래되었고 깨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렇게 인생의 겨울철을 맞이하다가 그냥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생명의 기운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얘기는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신속하게 지나가고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니까 그러한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 건강할 때에, 지금 좋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살아보고 하나님 밖을 나가서도 살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곤고한 날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된 사실은 청년의 때에, 너는 건강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수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흙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의 경험으로는 청년의 때는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인생의 여름철과 가을철은 황금기이지만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건강할 때,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이, 어린이, 학생, 청년 세대들이 그 젊음과 건강과 그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2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적 사상에서 효지 백행지대 보냐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알아보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 되고 효의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이고 의무라. 이 얘기는 우리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 인생들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인생의 노년기 곤고한 날에 이르러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가?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한없는 허무와 허망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헨리 헉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얘기인데,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시간에 거기 있지 않았었으니까.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 근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저절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 그 근본 가정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수억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첫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 단세포 생물입니다. 아메바와 같은. 그것이 또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화하고 진화했고 촉새동물이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화론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인간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게 남쪽의 원숭이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이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거듭거듭 진화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 안에서 조금 키가 크고 작고 뭐 조금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같은 종류에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른 어떤 종류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그러나 워낙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주류는 진화론적 사상에 젖어 있어서 아직도 우리의 근본 뿌리가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이나 불가지론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중심이 바로 이 두 사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의 중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조론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것들을
만드심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론의 핵심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것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학자들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근본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저절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질서 정연한 그 설계와 계획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은 솔로몬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근본 뿌리인,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섬기시는 믿음의 생활을 더욱 신실하게 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명목상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는 내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하고 아버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봤고 또 세상으로 나가도 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힘주어 호소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솔로몬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심판이 있고 재판장에 가서 사람들이 행하는 심판에, 그 심판을 받을 때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베푸는 심판정에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심판장에서도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으로 속이고 꾸미면 그것이 통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돈 뭐 이렇게 하고 매수하고 막 짜고 쳐가지고 저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도 없이 그냥 약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냥 형무소에서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에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고 또 우리의 은밀한 행위들도 밝히 드러나서 선악간에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심판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입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것들도 내가 갖고 있는 동기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행위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의 악한 행위도 다 어두움이 빛을 비치면 드러나듯이 명명백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은밀한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함을 받은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선악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함이 없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심판의 날은 완전히 희비가 하늘과 땅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사망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간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심판의 날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그냥 이름뿐인 그러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솔로몬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마지막 권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참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